2021년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30번째,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오늘은 다순절 30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40일 중에서 이제 4분의 3이 지났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비유,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 준비해야 될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우리가 읽었던 어제 본문의 내용 앞부분만 우리가 읽었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과 또 비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말의 때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런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유와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둑같이 온다는 건 뭡니까? 도둑이 내가 몇 시에 도둑질하러 그 집에 가겠다. 이렇게 오는 도둑이 없죠. 아무도 모를 때, 모두가 잠들었을 때, 그런 시간이더라도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계산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그것이 무익한 것인가 라는 것을 반복해서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터넷상에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건데 그 자극적인 제목들이라든가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재림의 때가 언제일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의 어떤 그런 자극적인 영상들이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인터넷에 돕니다. 사람들은 그 재림의 때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인가? 얼마 안 남았는가?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시도는 무익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 재림을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특별히 5명과 5명 두 부류의 처녀들이 나오는데 바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 신랑이 언제 올지 신랑이 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처녀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 합당한 대가를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본분과 사명에 합당한 행동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것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13절에 이거예요. 깨어 있는 것.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깨어 있는 자, 그것은 자기의 합당한, 자기 십자가에 합당한 본분, 그 행동을 준비하는 자들은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준비한다는 것은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신랑이 들어와서 문이 닫히기 전까지. 문이 닫힌 다음엔 그 준비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그림 뒷부분에 보면 기름 장사에게 가서 집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사고 있는 부분이 뒤에 살짝 나오거든요. 문이 닫힌 다음에 아무리 기름을 준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행위, 그 기름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끊임없이 날마다 깨어서 그것을 나타내고 보이는 행위, 바로 이것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문이 닫히기 전까지 우리는 날마다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 잔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 구원의 그 천국으로, 구원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들을 날마다 깨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비유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는 이 종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태도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행위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증거하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항상 보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지혜로운 5처녀처럼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어수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원래의 생활로 우리가 복귀할 때 더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의료의 전방에서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수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특별히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또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5처녀들처럼 항상 우리가 믿음의 행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의지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아버지여 그 코로나로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자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또한 지켜주셔서 일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가려주시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다리와 연약한 손발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하나님 이 힘을 믿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아마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자녀들 가운데 그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많이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또 7시 45분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